할렐루야. 네.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어린 양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어린 양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우리 교회 화단 또 담장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미 담쟁이들이 담장을 뜯고 있고요. 또 나팔꽃들이 피어서 이미 나팔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도 또 이제 가지가 굳어서 점점 이렇게 뻗어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지난번 봄에 이렇게 새순이 돋아서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아주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간 속에 이렇게 잎이 나고 줄기가 점점 뻗어져 가면서 어느덧 이 포도 알갱이가 이렇게 맺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여름이 접어들면서 점점 이렇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열매 맺어갈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흐뭇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가 이렇게 점점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열매가 점점 탐스럽게 익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나무가 살아서 점점 시간 속에 성장하고 뻗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나팔꽃들이 점점 더 많이 피어져 가는 것처럼 또 담쟁이가 점점 더 뻗어져 가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점점 더 열매들이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간 속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건너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 들고 또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이 저편은 그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라사인 지방은 어디 보면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를 건너편에 있는 이방 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미지의 땅, 또 완전히 익숙하지 않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36절에 그들이, 즉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믿고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자 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제자들의 모습, 이로 인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간 속에 점점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 속에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합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반할 때가 있고 우리의 정서와 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병든 생활을 보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무르 있지만 자신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날 때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졌고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날 때부터 고질적인 이 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의 그 죽음 앞에 절규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바랍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넘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복,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 속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신앙이 시간 속에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커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그게 모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 그리고 규격을 만들어주시고 재료를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자기의 상식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격대로 그 재료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를 인하여 가족들이 구원받죠. 심지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보존해 가는 그와 같은 은총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서 더 큰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오늘도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 37절에 이어지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 속에 참 우리를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상황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황당한 일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정에도 이처럼 잠잠했던 바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래요. 주님 모시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도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황당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막 긴장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이제 파손되어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성격도 참 이것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역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쯤 이제 저녁이 지나고 날이 어둑어둑한 이 밤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으면 힘들었으면 그냥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을까. 풍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기겁을 하고 있고 난리법석을 끌고 있는데 그 속에도 주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드시고 피곤했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피곤해 잠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러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풍랑 때문에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죽게 직전입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고 주님을 아마 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재촉하는 이 흔들음에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할 때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한 유리바다와 같이 조용한 바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풍랑이 일 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간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거기에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주님을 깨우듯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출애굽 여정 속에도 그들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 어려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배열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터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겼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과 홀은 협력하여 손을 높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생생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도 문제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메르스로 인하여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가뭄이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또 새벽마다 수요 기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다 우리가 메르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뭄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가슴이 탈 때 결국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친척들이요, 우리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단비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올 때 되니까 왔지. 또 메르스도 이제 잠잠하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시들어졌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싶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 들으면요,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에서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의술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했던 괴질이 돌아다니면은 결국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또 그래서 한두 사람 죽어간다 해보세요. 다 불안에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운명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장. 그 어떠한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며 더 큰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여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의 분량과는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무서움이 크게 자리 잡는다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그들은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바라는 나름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했지만 이 근원적인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모시가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 원치 않은 풍랑이 맞으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렴풋하게나마 알았기 때문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께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돌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 정도로 알았느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세 낳았던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 있었고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철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이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심겨지지 않고서 날짜를 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알매 바탕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우리의 삶 속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을 바로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고 더 크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로 알아서 또한 주님 앞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